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쪽 근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그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상고하며 또 함께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진리를 취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또 변화의 목소리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는 정말로 은혜로운 금요일 모든 정말로 한 주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하셨던 사역의 주무대가 아닙니다. 주무대가 아니라 그 갈릴리 시방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유대 사람들이 몰려왔던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을 만나시지요. 예수님은 늘 사람 만나는 사역에 가셨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 사람의 한 사람에 집중하시면서 한 사람의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오늘도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물론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았을 때에 외식하는 자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과 다른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가 어떠한 정말로 믿음을 소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또한 그러한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데요. 오늘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 앞으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조금 무섭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이었고 헬라인 중에서도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나안 여자, 즉 이방인이 나타난 것이지요. 화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통 유대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대한 예수님은 오늘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이방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혈통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혈통을 뛰어넘는 믿음.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겁니다. 나는 참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았을 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혈통 보시고 구원하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 보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의 가문이냐? 물론 좋습니다. 우리 모든 가문들이 믿음의 가문 되기를 바라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 오늘 정말로 혈통과 모든 한계, 이방인인 것들까지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여인, 예수님이 칭찬하였던 그 사람, 이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을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이 사람 믿음이 너무 크다라고 일컬음 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뭘 말합니까? 자신의 온 목적을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불쌍합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늘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은 종이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모든 삶을 붙들고 있는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이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여러분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들 하기 쉽지만, 바리새인만큼 그 당시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서기관들 너무나도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깨끗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첫마디 말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지요. 한마디 말로 자신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고 참 비참하고 괴롭고 아파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거지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해석하면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까? 자기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딸이 있었던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려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기에 이 엄마는 이 딸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고 정말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여인이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요.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제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사실 맞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는 딸 때문에 이 딸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었고, 이 딸의 괴로움이 자신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아픔과 자신의 아픔이 동일시되었던 거지요. 딸이 아프기 때문에 자신도 아팠고,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워 살아갈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정말로 대안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절대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붙들고자 하는 각오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은혜 주시면 말고, 은혜 뭐 안 주시면 뭐 또 말고, 이게 아닙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테스트에 실족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끝까지 두 손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결연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는 가난안 여인을 보았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의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왜 이러신 것입니까? 제자들도 다 알고 있고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너무나 크게 소리 질렀거든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계속 소리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 못 들은 것도 아니면서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 향해 부르짖었지요.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들 헬라어 말로 크라이제이라는 말인데 반복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간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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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해도 1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는 거죠.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는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심을 담아 생명을 담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방인과 같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겠습니까? 진실된 기도이지요.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기도하듯 부르짖고 예수님 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듣기 어려운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이 자신들을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괴로웠고 성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발 이 여인을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너무 시끄러워요. 예수님 지금 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이 여인 보고 가라 하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제자들은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관심 없었던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지만 아무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 내게 관심 없나? 하나님 내 소리 안 들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부르짖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함없는 깊은 관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를 왜 정말로 외면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정말로 올바른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지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고 또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데 진정한 믿음은 어떤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게 머리로 이해했어요? 언더스탠드 했어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믿는 대상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래야 드디어 소리 지르는 이 가난안 여인을 향해 응답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응답도 딸을 고쳐주겠다라는 응답이 아니라 거절의 응답이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이방인이지 않냐? 너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지 않냐?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응답할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정말로 이방인은 안 된다는 것일까요? 너는 유대 혈통이 아니니, 너는 대대로 믿음 없는 가문이니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정말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이방인일지라도 선택받지 못한 민족일지라도 믿음만 가진다면,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시고자 오늘 이렇게 이 여인을 테스트하시며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만을, 유대인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지만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을 것인데, 아직은 때가 아닌데 이 여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그 때가 이제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여인을 자극하며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아셨던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셨고 이 여인의 믿음을 결국 드러내 보이시며, 믿음만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혈통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죠.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죠. 아니, 도리어 더욱 집요합니다. 더욱더 예수님 앞에 애절하게 그렇게 간구하며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25절을 말씀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여인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포기할 법도 한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도돌이표를 계속 지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 된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 절하며라는 말씀을 헬라 원어로 본다면 한 번만 절한 게 아닙니다. 절하고 또 절한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상처받아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할 법도 한데, 여전히 이 여인은 처음에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고 또다시 한번 거절에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지요. 예수님과 여인이 팽팽하게 대립합니다. 한쪽도 양보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절하는 여인을 향해서 더욱더 날카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인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상처 주는 매우 잔인한 말씀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자녀라고 비유하셨고 이방인, 눈앞에 있는 가나안 여인 너는 뭐다라고요? 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로 자존심을 무너지게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너는 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개를 아주 부정하게 더럽게 여겼는데
이방인들이 개와 같다라고 한 거지요. 너는 개와 같은 존재인데 왜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을 아예 사라지게 할 말씀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자존심 하나로 사는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치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계속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며 엎드려 도움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 여인이 이제는 일어나 예수님이면 답니까? 라고 화를 낸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이 여인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주면 그만이지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못 도와주겠어요 하면은 그렇게 말하면 되지. 그런 우리를 향해 이 개와 같은 존재야 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상처받지 않고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화내고 상처받았겠지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참 대단한 게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화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당신 때문에 괴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나의 주로 바라보며 예수님께 계속 도움을 요청하지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대안이 없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정말로 국내 최고의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에게 드디어 갔는데 이 의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의사에게 제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제발 좀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여인, 이 엄마는요, 딸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자신도 다 잃어버렸기에 더 잃을 게 없습니다. 더 상처받을 것도 더 상할 자존심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절망과 상처, 상한 자존심이 있지만 하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도리어 깊은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때가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지요. 사람을 붙잡아도 안 되고 어떠한 대안도 없다면 주님밖에 없다면 주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다른 대안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낫게 하지 않는다면 내 딸 평생 또 괴로울 텐데 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존심이 무슨 사치이지요? 자존심도 사치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주님께 엎드려 매달리며 그렇게 절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기꺼이 딸을 위해서 자신이 개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딸만 낳을 수 있다면 내가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자신이 괴라고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 딸만 낳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하며 나는 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개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부스러기다 좋으니 제게 은혜 주셔서 이 딸만 낳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지요. 여러분들 참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안 될 이야기만 계속 하셨습니다. 너는 유대인도 아니고 너는 여러 가지 정말로 구원받을 조건이 없다라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여인의 믿음은 혈통을 이겨버립니다. 혈통을 이기고 이 믿음은 수치와 상처와 상한 자존심도 이깁니다.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은
그 모든 것을 한계를 뛰어넘는 극복하는 믿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러한 믿음이 드러나기를 바라셨기에 이렇게 정말로 이 여인을 궁지에 몰아넣어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 보이게 하심으로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인을 이제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흐뭇하십니다. 아, 정말로 이 여인 믿음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며 드디어 본심을 말씀하시는데요. 28절 말씀도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자여 내 무엇이 크도다요? 무엇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예수님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길 원하십니까? 더욱더 커져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본심을 알 수 있게 되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저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믿음 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성장하여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를 놓지 않는 변함없는 순전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글 번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 성경의 서두에는 우리말로 하면 오라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오,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이 가난한 여인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믿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너무나 감격해 하시면서 와우, 오 이렇게 대답하시며 너의 믿음이 너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십니다. 크도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쉽게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크도다. 크도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 번역된 헬라어는 메가스라는 말인데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큰 혹은 100만 배를 나타내는 접두사 메가의 원어입니다. 메가의 원어.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요즘 커피숍이 많은데 무슨 커피 있습니까? 메가 커피 봤어요? 우리 동네는 컴포즈 커피가 있지만 가다 보면 메가 커피가 있어요. 메가 커피. 그 뜻이에요. 아주 큰 정말로 그런 커피 이런 것처럼 너의 믿음이 너무나도 크도다. 보통 사람의 100만 배와 같이 크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가라는 말은 양적으로만 많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큰 믿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 주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이 고쳐주소서의 정말로 말씀에 응답하시고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 이후에 이 여인의 소원대로 믿음대로 그때부터 정말로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이 낫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들 작은 믿음이 되면 안 되고 작은 믿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자꾸자꾸 커져가야 됩니다.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고 커져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감탄하실 만큼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간절함을 가질 때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간절함이 없는 믿음은 정말로 금세 식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혹시 식어버렸다면 다시 나에게 믿음의 간절함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놓아버리는 그런 믿음 말고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놓지 않겠다라고 여기는 정말로 내가 개와 같은 신세가 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집니다. 혈통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주님께 은혜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고 좋은 배경도 없지만,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것처럼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들, 우리가 당한 혈통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끝까지 엎드리며 기도합시다.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 너의 믿음 정말로 대단하구나라고 칭찬하시며,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노니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축복하며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메마른 땅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로 꽃이 피고